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사무엘 3장 말씀은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한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또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한 역사가 어떻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다도 그렇죠.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요, 매우 어두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사시대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말기였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고 백성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특히 이 성막이 있던 실로조차도요, 영적 타락이 크게 심했는데 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흠리와 비나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제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 정도로요, 당시는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시대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중심이 무너진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거죠. 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준비하셨는데요,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이입니다. 사무엘의 탄생 자체를 보더라도요,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 속에 그 아이가 탄생했는데 그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그 기도의 간구대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헌신하도록 드렸죠. 그리고 그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어린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네,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목사님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또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손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 같은 고백과 또 헌신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손을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지금 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앞에 글씨 보여요? 한글 다 읽을 줄 알아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가 작아지네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대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단순히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부르셨어요? 단순히 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세요? 먼저 다가와서 그를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분이냐?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고요,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야, 누구야? 야, 너 일로 와봐,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하준아, 승아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친근하게 정확하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 부르심 속에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너를 알고 싶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만 이름을 부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으면은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제가 설교하지만 제 설교 소리도 나오지만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소리가 듣고 살아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소리를 듣고요, 또 TV 소리도 듣고요, 주변의 이야기 소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듣느냐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중요해. 이걸 들어야 성공해. 이게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는요, 그 우리의 쾌락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점점 작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그 세상 소리에 묻혀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우리 귀를 막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귀를 막고요, 그 소리를 안 들려갔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구약시대만 그랬나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잖아요. 귀를 막고는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 시대가 오늘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사라진 적이 없어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부르십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이건 내 얘기 같아, 그렇게 느껴본 적이 계세요? 기도할 때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순간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것을 알았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요, 단순한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제 가운데 나타나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음성은요, 우리가 매일 들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배우고 훈련해서 분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하셔도요,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대요. 사무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젯에 막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줄 모르고.
이 모습이요, 참 현실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처음에 그 말씀을요,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요, 중요한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도 한번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로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자, 세 번째 사무엘이 가니까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는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알려주지요. 그 모습이 9절 말씀인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는 소리가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보세요. 엘리는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공동체 안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혼자 깨닫지 못했지만 엘리라는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도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 경험 이후에 그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자라가는 과정을 그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바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게 뭐예요?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짧게라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할 때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죠. 사무엘처럼 우리 가운데 연약함도 있고요, 때로는 처음에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자들에게 또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서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요,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알려주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처럼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도 기도하고요, 부모님이 말씀을 보면 아이도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가정이에요. 거기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는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여 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서 또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그런 고백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그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 자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요 사무엘의 변화된 모습이 나오죠. 처음엔 음성을 듣지 못했다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응답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뭡니까? 단순한 대답이 아니에요. 자기를 맡기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것을 나중에 하겠다고 뒤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가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얻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이제 다 거두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 배를 잠깐 띄워보라고. 그런 말씀을 전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지치고 힘들었던 베드로, 상황이 이해되지 않던 베드로였지만 그 부르심 앞에 그가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물이 끊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는 작은 아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이 아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 나오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 안 되었다고, 부족하다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다고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너가 완벽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부름에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한 가정이 바뀌고, 한 시대가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고백을 통해서 정읍지역을 바꾸고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바꾸는 그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